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성도들이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좋고요. 아이들이 다소 조금씩 울더라도 찡얼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또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간에 거쳐서 이 전도 대상자 작정을 마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사람들, 기억나게 하신 사람들, 또 평생에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 원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냈고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보니까 참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읽어지더라고요. 정말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열정들이 그 전도 대상자 작정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번 새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작정하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새가족 초청 예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탈 때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현실적으로 참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대상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이 부담이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이 성경 말씀을,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가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밥도 사줄 수 있고요, 커피도 사줄 수 있고요, 뭐 선물도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돈을 쓰면, 시간을 사용하면, 또 내 자존심을 죽이면 그러한 일들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와, 일단 한번 와봐, 좋아, 마음의 평안을 얻어, 뭐 문제가 사라질 거야, 아이들이 말 잘 들을 거야. 우리가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훈련을 받고 갔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서 노방 전도를 하고 또 축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그때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앞에 막 가로막는 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대문 두드리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뭐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제도 이런 곳에 가면 거제도를 시골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거제도 출신 분들 계실 텐데 없어요. 대문 자체가 없습니다. 집에. 옛날 제주도처럼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가 참 어렵고 힘든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뭐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은 뭐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전달해야 할, 소개해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 또 여러분이 전해야 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살려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전합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 나오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 앞길도 열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셨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부자 되게 하셨고, 직장도 주셨고, 좋은 배우자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는 거죠. 현상과 복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복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이 현상들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병 안 고쳐지더라. 여전히 내 자녀가 말 안 듣더라. 여전히 우리 삶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더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현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 진정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나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언제다라는 겁니까? 창세 전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서부터 우리라는 사람, 김규환이라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죠. 그것을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더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과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알리고 직접 그 몸으로 보여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역만 하시다가 아름답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원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우리가 원래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른 존재이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믿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지게 하실 때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 이러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라는 이것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현상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은 우리가 받게 되는 복과 은혜들은 부차적인 것이요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병이 낫지 않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 부자 되게 해주고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다, 미련해 보인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부자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아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낚시 가고 등산 가고 해외여행 가서 더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고, 교회 나오면 병이 낫는다고 우리가 전도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씀해 보세요. 콧방구도 안 끌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 그런 것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소개할 때 그 사람 가운데에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죠. 왜 이 아까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지, 왜 주말이면 쉴 수 있는데 교회 나가서 청소하고 전도하고 헌신 봉사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전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 복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물질도 아깝지 않고요, 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 가치관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본질이 변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한 현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가치관과 이 생각들이 다 변하게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직하게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걷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해서 그 로마 정부에게도 바치고 자신들도 더 챙겨 먹고, 그래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이다라고 생각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뺏어가는 것도 참 억울하기는 했지만 로마 정부와 함께 일한다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리장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어떤 고백입니까? 이때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심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삭개오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또는 2가지 현상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앉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척 웃으며 거룩한 척 하는 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진짜 삶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 와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또 재력이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 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점점 사회가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빠듯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 어떨 때 가능할까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말마다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놀러 다니던 사람이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자 하는 모습,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의 삶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청와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네,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어도요, 청와대의 모든 질서가 변화되고요, 청와대가 돌아가는 원리가 싹 다 바뀌고, 심지어 그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한 사업장의 오너만 바뀌어도, 아니 한 가게의 주인만 바뀌어도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던 그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게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깨닫게 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의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깨닫게 되죠. 늘 동창회에 나가서 술 마시고 욕하고 나쁜 짓 하던 사람이 동창회에 나와서 술도 마시지 않고 착해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럼 누가 알아봅니까? 친구들이 알아보.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야, 술 한잔해. 나 예수 믿어.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렇게 변한 거야?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 그럼 가족들도 알아봅니다. 저희 아이들은 느낄 것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아이들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왜 혼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잘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 다녀왔거든요. 네. 기도원 다녀와서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아이들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날카로워가지고 막 혼내고 막 때리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언행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변했어? 너 왜 예전과 달라?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참 쉽죠? 쉽죠? 네. 안 변해서 말하기가 힘든 거지 변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항상 복음을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변화의 이유를 묻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래. 내가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셔. 당신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당신들도 예수님 믿어보면 안 될까? 당신들도 교회 나오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전도다라는 거죠. 그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면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입술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우리 삶이 있을 때, 변화된 삶이 있을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다. 엄마의 삶이 변하고, 남편의 삶이 변하고, 자녀들의 삶이 변할 때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영향력 있는 여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자신들과 말도 하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어서 그렇게 사람도 없는 시간에 물들어가는 여인이 자신들에게 막 달려와서 기쁜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들도 가서 만나보지 않을래라고 소개하니까 진짜구나, 진짜 만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전도하면서 인상 쓰면서 예수 한번 믿어보든지 말든지,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기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교리적으로 복음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복음을 만난 경험,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과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변했다는 그 삶의 증거가 뒷받침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있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복음을 잘 깨달으시고 복음을 만나시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의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진 것일 뿐,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일 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원색적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현상들만 전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 미련하다. 예수를 왜 믿어? 교회를 왜 다녀? 시간 낭비야, 쓸모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분명한 복음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셔서 한 영혼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평생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충만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은 그 예수,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여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만나 그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증거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가족 초청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전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에 힘쓰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밖에 없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가족 축복 예배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변화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변화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색적인 복음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11월 17일에 있을 새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아픔으로, 우울증으로, 암으로, 또 관계의 깨어짐으로, 또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궁핍함으로 신음하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나으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